사회도께서 한번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수행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도는 자식에 대해서 욕심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을 자기 옆에 두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것이다. 화로서 자식을 보면 자식을 집 밖으로 쫓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만약에 지혜로서 자식을 보면 개가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냉정해서 공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도 말씀이에요. 사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내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한 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떤 나하고 가까운 분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이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전혀 달라서 마음이 서운했는데, 내가 그 사람, 내 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내게 있는, 내게 알아지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들, 손해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보는 것이 참되고 바른 길이다.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진정 나를 위한 길이고, 덧붙인 게 뭐냐면요, 이게 진정 그를 위한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내가 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때 느낀 건 사실요, 그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꼈어요. 내 밖의 세상, 그게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나의 세상이죠. 내 밖의 세상. 어떤 측면에서 나도 세상이에요. 왜? 알아지는 것이니까. 알아지는 것은 다 세상이죠. 다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알아진다는 것은 객체예요. 나도 알아지는 것이군요.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적 통념,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의 가치, 이런 것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느낌이 들어서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인터뷰 드리면서, 인터뷰 이제 편집하면서, 야, 그건 뭐라 그럴까, 이건 내 본 마음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건요,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내 밖이라는 세상이겠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알아지는 사람. 근데 좀 더 우리의 지가 깊어진다면은 그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세상이요. 나도 나의 객체거든요. 우리가 10년초를 한다면서 마음을 알잖아요. 마음도 세상이죠. 내게 알아지는 건데요. 그러니 알아지는 그게 어떻든 지혜가 충만할 때는요, 알아지는 그게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로움은 그렇게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유롭다. 이렇게 정의적으로 말하면 그게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행해서 법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수행해서 법의 이치는 모두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얼핏 들어서 굉장한 자유로움이다, 뭐 굉장히 깊다, 굉장히 심오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런 작용들은요, 여러분이 일상의 수행에서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를 뿐이야라고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게 알아진 것부터의 자유로움이고요. 그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느낌할 때 느낌이 살짝 불쾌해요. 그때 여러분이 이건 느낌일 뿐이야라고 할 때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살짝 물러나고 살짝 가벼워지고 살짝 부드러워져요. 그게 알아지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이런 자유로움의 성질, 그런 패턴, 그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움,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만나는 것은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딴 말 아니에요.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간다는 것이요.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대상에게 영향받고 대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상 때문에 화가 나고 대상 때문에 욕심나고 대상이 집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이 한순간도 대상 없이 살 데가 없어요. 지금도 내 목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의 대상이에요. 한순간도 대상 없이 살 데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본 구조는요, 대상을 안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성량 미촉법, 대상 쪽을 이야기하고 안입이 설신의, 아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본 구조에 뭘 알든 어떨 때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대상을 알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행 또한 대상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어떻게 뭘 갖고 무엇을 무기로 바른 견해를 무기로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대상을 안다는 것, 바른 견해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건요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떨 땐 수행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새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손 닿으면 느낌이지. 자연의 이치야.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요, 다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그걸 매 순간순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엔 조금씩 그러한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근데 이게 지극히 보편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거든요. 그 하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느낌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봄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냄새, 맛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나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얼핏 단순하다, 내 수행이, 시시하다, 내 수행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단순한 것도 결코 시시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그 알아지는 것에 나 자신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행을 꾸준하게 하세요. 수행은 남은 생 내내 하는 겁니다. 남은 생 내내 하는 것이요. 이 자유로움의 힘이 얼마나 커져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커져갈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요. 아이러니란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지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죠. 지혜가 있으면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결과물은 집착할 수 없는 형태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져도 스스로 자유로워졌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졌다고 안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그 자유로움에 집착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 명상은요,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몰라요. 여러분 수행하면은 특히 쉐어민 수행처럼 결과물을 손에 잡듯이 잡히지 않는 수행,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분명한 걸 원하죠. 정말 내가 수행 잘 됐다, 수행의 진도, 성취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 확인을 갖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수행적 상황을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의 결과물이 그렇게 고체적이라면요, 여러분 결코 바른 수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수행의 결과물,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욕심이 원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물이 그렇게 구체적이라면요, 그 수행은 욕심을 키워가는 수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행의 결과물이 욕심의 대상이 안 되었을 때만 수행은 꾸준히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혜명상, 여러분 여기에 수행 오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수행 오래 해서 아마 마음에 지혜들이 많이 커졌을 거예요. 나의 지혜가 깊어졌다라고 스스로 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남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나의 지혜가 깊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나의 지혜가 깊어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왜? 잡히는 게 없거든요. 내게 보여줄 건 없어요. 남에게 보여줄 건 있습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 이야기 맨날 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지혜가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할 지혜가 있는가? 내 스스로 자랑할 지혜가 없어요. 만약에 내 스스로 자랑할 지혜가 있다면 그 수행은 결코 바른 수행이 아닐 겁니다. 내가 느끼는 나는 언제나 평범해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급부로 여기에 이 수행의 어려운 점이 있죠. 반대급부로 수행을 열심히 꾸준히 맹렬히 해 나가고자 하는 심적 에너지가 강렬하진 않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본다면 순간순간 강렬한 마음은요, 욕심 마음이거든요. 욕심은 정말 강렬해요. 욕심은 잠도 안 와요. 근데 지혜로서 수행하는 이 지혜 명상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각자의 숙제입니다. 지혜 명상은 좋아져도 좋아진 걸 몰라요. 좋아진 상태가 내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왜? 내게 확인 안 되니까. 따라서 욕심으로 수행적 에너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에 지혜에서 수행의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데 지혜는 은근하고 있긴 있지만 중생으로서 욕심도 많은 우리가 화도 많은 우리가 욕심과 화, 번뇌들은 수행하기 싫어하는데 이 가냘픈 지혜의 의지에서 수행의 길을 계속 간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수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성취를 많이 하고 이건 정말 안 중요하게 느낍니다. 얼마나 바른가가 정말 중요해요. 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갖는가는 정말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갖는가가 중요한 수행이라면 그 수행은 절대 바르잖아요. 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음에서 회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바른 방향성을 잊지 마십시오. 바른 방향성은 바른 견해가 그 방향성을 견고히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마음이 점점 하려고 할 거예요. 좋아진 상태에 집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마음 스스로 수긍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하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모르고 수행했지만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법의 길은 미세하죠. 법의 길은 미묘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수행을 해가면서 명확히 수행의 이익이 무엇이더라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옛날과 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수행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때는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죠. 그때는 상황을 만나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볼 줄 알고 어떻게 보는 게 바른지 알고 그걸 실천해요. 그런 실천하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기쁘죠.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하네? 바르게 사네라고 기쁘죠. 근데 이 기쁨, 그 기쁨은 상당히 이런 좀 뭐랄까 분명한 이익은 그 시간에 상당히 국한돼요. 그게 별로 오래 안 가거든요. 오래 가는 것, 이 수행에서 어떤 것이 오래 가는가? 꾸준하게 나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가? 수행하고 있는 그 의미, 수행에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많은 경우 보살님도 지금 금방 말한 케이스는요. 그 상황을 만났어, 내가 그렇게 바르게 봤어, 좀 자유롭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 어떤 결과적인 나타남이 있으니까 수행적 의미가 있네,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없더라도요. 삶 그 자체에서 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다 했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에 좀 걸어가는데 그때 바른 느낌을 알면서 걸어가요. 그때 그거 안다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그렇게 안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해나가다 보면요.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내게 어떤 결과적으로 좋은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주어지는 건 없지만요. 그렇게 산다는 것의 가치가 마음에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은 관념적인 것인가요? 아니요, 관념적이지 않죠. 그때 분명히 보살님이 스스로 의미를 느끼죠. 가치 있게 느끼죠. 그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래요.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도 의미 없지 않죠.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수행적 의미를 찾는 것. 질문입니다. 돌아보면 알아지는 것. 그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네라고 알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지죠. 근데 그것도 내 행동이 이렇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랬는데 수행하니까 내 행동이 이렇다. 이러한 내 행동이 바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수행적 결과, 또 수행적 보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힘은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마음이 좋아져서 의미를 느끼는 거죠. 계속되는 것은요, 내가 느끼기 그래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아주 좁게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요,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수행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설거지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알고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느낌들을 안다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는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미 좋아져서 더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좋아짐이 안 느껴져요.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가치가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가치가 와닿아요. 그걸 나는 신심을 생각하거든요. 내 스스로 나의 현재를 의미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행적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행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외부적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마음적 깊숙이 바닥에 은근한 기쁨, 은근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적 이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은근한 만족감, 기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이 계속 된다면 보살님 수행의 힘이 굉장히 센 거죠. 그 마음이 지혜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곧 내가 한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삶이 수행이고 수행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그 의미들, 그런 가치들, 바르다는 스스로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언어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게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가치들이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요. 여러분, 우리 수행이 정말 고차원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행들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수행도 해보셨겠지만 다른 수행들은 너무나 분명해요. 수행의 결과도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해도 그 자리죠. 내 느낌에는. 은근한데 해도 그 자리예요. 수행적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바라는 순간 이미 수행은 안 좋은 결과를 드러낸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 이런 입장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다. 이런 말이에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다. 수행한다면 좋은 것은 저절로 주어질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려고 수행하면 나쁜 것을 이미 수확한 거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법은 미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은 미미하다는 느낌 들어요. 질문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한번 화가 났고 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를 보면서 이게 대상이구나라는 이해가 순간 확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지혜는 항상 깔려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때는 그 이해가 너무나 분명했고 이전에 내가 대상이다라고 이해했던 지혜는 상당히 미숙하더라고 느껴졌습니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도 대상이고 안 좋은 것도 대상이란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해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각자 다른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해를 해나가요.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해는 단순해져요. 그리고 대신 이해는 단순해지지만 이해의 내용도 단순해지지만 이해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이해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완전한 이해, 이건 붓다만 가능하겠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란 될 만큼 이해한 거죠. 그 위에 무슨 분석적 지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붓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란도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설령 내게 지금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이해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 보살님께서 대상이다. 대상이다라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아란 되십니다.
대상이다 이 말 한마디도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대상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항상 자유로워요. 완전히 항상 자유로운 자 이 사람이 아란이죠. 그러니 우리가 대상을 끊임없이 봐나가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서서히 깊어져 가는 거죠. 그때 보살님께서 좋은 것도 대상이고 나쁜 것도 대상이라고 마음에서 이해되었을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이해라면요 보살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 변화의 방향이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밝아지는 걸로 마음이 변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항상 마음을 변화시켜놔요.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면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가 생겼다면 이전에 대상이라고 이해했던 그 이해보다 보살님이 더 깊이 이해한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해 나갑니다. 어떤 때는 옛날에 이해했던 것은 이해도 아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처음에는 그 이해가 그렇게 강렬했지만요. 더 깊어진 이해가 내게 아주 강렬한 느낌을 줘요. 강렬한 자유로움을 줘요. 근데 또 좀 지나면은 더 깊어진 그 지혜가 그냥 그런 지혜가 돼요. 평범한 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어떤 잠재력은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걸 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좀 전에 우리 수행의 결과물이 애매하다,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 삿띠가 없을 때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부정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하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대상으로 고르겠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마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고 그렇게 변화한 자신을 보면서 수행의 이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행적 이익이 그렇게 엉근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보살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변한 게 많겠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변한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죠. 현재의 내 자신을 보면 그냥 현재에 있는 내 상태가 그냥 나예요. 내가 아는 것은 현재에 있는 내 상태죠. 과거로부터 변화된,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변화는 현재 사실을 안 느껴요. 과거와 비교해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다고 말하지만 그냥 실제 내가 아는 나는요, 그냥 현재에 있는 이런 나예요. 변화했다면 이미 변화한 나를 아는 거죠. 보살님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도 수능하고 생각이 일어나도 수용하고 있는 나, 지혜가 있어서 수용했겠죠. 그런 지혜에 있어서 수용하고 있는 나가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는 그냥 현재의 나죠.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보는데 그 현재의 내가 대단해, 수용한 내가 대단해, 이렇게 안 봐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수행이 수행적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수 있는, 그렇게 욕심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왜?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그 결과물이 드러난 상태고 그 드러난 게 이미 평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한다면 너무나 쉬운데 에너지가 펄펄 넘치죠. 욕심을 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좋아졌을 때 좋아진 것이 욕심의 대상이 못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될 이런 수행적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건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란 거죠.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느껴야 돼요. 계속 알아가고 발견을 일으키고 물론 자유로워지고 해나가다 보면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뭐 좋은 게 변했든 안 변했든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현재를 보내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이 생겨나요.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힘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계속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이런 지혜 명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모두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고 부처님 말씀이 현대과학에도 끊임없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 큰 신심을 느낍니다. 밖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이는 것이 평소와 굉장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근법이 아주 분명했고 입체적으로 마치 3D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보인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인다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오늘 경영하면서는 그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기함을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잖아요. 우리의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법을 이해해 나가는 것. 법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방향성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하신 말씀, 보살님께서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아마 보이는 것과 생각일 겁니다. 보이는 것은 대상의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대상의 관념에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보살님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의 관심은 보이는 것의 색깔의 선명함, 그리고 그것의 원근감, 공간감, 각각하고 먼 건 관념 맞습니다. 보살님이 사실 이름 붙여서 알 수 있는 모든 건 다 관념이에요. 만약에 그때 내가 기다는 바, 이렇게 보살님 만약 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보살님이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것, 특징에서 무엇이 아니고 특징에서 어떤 모양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이 있다, 보여진다는 게 마음에 와닿고 보여진다는 게 어떤 신기함을 일으키고 그랬다면 좀 더 법에 가깝게 보여지는 것을 알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다는 것이 사실 법의 성질이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질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눈으로 뭔가 들어온다. 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뭔가 들어온다. 보살님 이걸 이제 전자기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뭔가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눈으로 뭔가 들어온다는 말은요. 눈으로 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부딪히기 전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부딪히기 전에도 있는 거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는 표현은 눈에 부딪히기 전에도 그것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죠. 있겠죠,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불교적이진 않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죠. 불교적으로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요, 암과 동반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범이 있을 때만 보여지는 것이 정의돼요. 그러니 본다는 마음,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 있을 때만, 보는 마음과 함께 있을 때만 보여지는 것이 존재해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것은요,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고, 이게 함께 있지 않으면요, 이건 불교에서는 이건 없다 그래요. 이걸 아예 법의 태도 벗어난 걸 취급해요. 관심사항이 아니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온다는 표현도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일어남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눈을 향해 뭐가 들어온다고 표현해요. 근데 보살님께서 자꾸 수행해 나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 쪽이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보는 마음을 알아가겠죠. 뭐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 나중 되면 다르잖아요.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을 알아가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그냥 마음은 그냥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뭐 사전적인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의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존재해요. 순간순간 존재해요. 이렇게 마음의 있음, 순간순간 존재함,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의 있음은 어떤 것인지. 마음이 순간순간 있으니까요, 대상도 마음과 함께 순간순간 있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있을 때 그냥 대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없을 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온다는 것은 법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 아니죠. 불교적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의 편의상 이렇게 표현될 뿐이죠. 그래서 보살님에게 보여지는 것의 법의 특성,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할 때 보여진다는 그 자체, 통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게 마음에서 와닿고 마음이 신기한다면요, 그건 보여지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여지는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처님이, 붓다는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붓다께서 양자역학, 그러니까 물질의 실제 있는 모습, 물질이 실제 있는 모습을 아셔서 어떤 연기를 이런 방향에 설명하셨을까요?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의 대상이 되는 형태, 그건 하나 물질이겠죠. 물질이 존재한다. 마음이 없을 때, 아는 것이 없을 때 물질 또한 없다. 이걸 이제 뭐 양자역학에서는 뭐 관찰자가 있을 때 입자가 돼서 물질이 되고, 관찰자가 없을 때 그냥 가능성이 파동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정말 물질의 존재양식을 아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닌가요?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지라 그래요. 일체지는 전지전능하고는 달라요. 일체지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한계를 가진 지혜예요. 인간은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은요, 알려고 해야 알아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는 데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고 해야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죠.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도 알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 이게 붓다의 지혜예요. 이걸 붓다의 일체지라고 그러죠. 일체지를 인정한다면 물질이 어떻게 생겼지,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지, 물질의 이성이 뭐지라고 관심 가지면 아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수행적으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붓다께서 굉장히 방편적으로 법을 설하셨고 방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방편적인 무슨 방편이냐면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뭐냐면 인간 존재의 고통, 그 문제 해결, 이게 목적이죠. 인간 존재의 고통과 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분명하시고, 목적에 어울리게, 목적에 도움되게 다른 모든 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목적에 도움되게. 그래서 세상을 알물 기준으로 해석하셨고, 왜? 알물 원인으로 고통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존재를 아니미설신에서의 알물 일어남으로 존재를 설명하시고, 그 알면서의 실질을 이해함으로써 그 알면서의 실제, 그게 법으로 정의되고, 그 알면서 실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알면이 만들어내는 관념으로 자유로워지고, 그 길을 설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뭔가, 이건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이죠. 실제로 그게 뭔가, 이게 붓다의 관심이었을까? 물론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실제 그게 뭔가는 붓다의 큰 관심이 아니었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일화가 있죠. 붓다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숲에 가세요. 숲에 가셔서 한 줌 나뭇잎을 주우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뭇잎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숲의 나뭇잎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의 나뭇잎이 많으냐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이 당연히 상식적이죠.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숲의 나뭇잎이 많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성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숲의 나뭇잎만큼 많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손의 나뭇잎 정도를 이야기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너희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부처님의 아는 것을 다 말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말해줄 때 그 부처님이 사실적으로 뭘 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붓다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물론 나의 생각입니다.
사실적으로 실제 그게 어떻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접근으로 어떻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 때 고통과 고통의 해결의 문제에 도움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첩과 마음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사건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양자역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A로 전개될지 B로 전개될지는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한쪽을 인식하면서 한쪽이 확정되고 다른 쪽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게 덜 고통 주는 방향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의 사건의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양자역학적 설명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우리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질문입니다. 마음의 힘이 약할 때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가운데 내가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 망상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좋아지겠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선 사실 망상이라고 한다면요. 망상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일어날 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다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망상에 부르면 안 되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할 만한 조건 되니까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가운데 당연히 내가 생각이라고 알려고 하지만 알려고 하는 그걸 거부해요. 내 본능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생각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니까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생각이지라고 아는 거죠. 생각이지라고 아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 들떠있고 마음이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때 이거 해서 뭐해? 라는 반발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일 뿐이라는 그걸 하고자 하는 에너지는요. 이전에 수없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왔던 수행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수행의 의미를 이전에 느껴왔던 그 에너지들 그런 마음의 힘이요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바른 생각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해진다면 마음의 힘이 약할 때도 그렇게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라고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설령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요 보살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살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마음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점점 마음은 들떠요. 그리고 안 좋아지는 마음, 들뜬 마음 그런 마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경향대로 번뇌기를 계속 가는 거죠. 번뇌기를 계속 가게 되면 좋은 마음이 약해지고 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막연함이 어리석음이 극치죠. 일종의 모름이죠. 모름. 그런 막연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다 번뇌가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한 형태들이죠.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져 갈 때 그 안 좋아진 마음이 힘이 좋다면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좋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그때는 좋은 생각을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쉽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나빠져 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것, 이 생각해 주는 그 에너지를 얻는 건요. 이전에 꾸준하게 수행해 왔던 수행의 힘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해 오면서 보쌤 스스로 내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확신들이 생겨나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치 있다. 이런 확신들은 내 마음의 조건이 안 좋을 때도 사라지잖아요. 이런 확신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나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졸릴 때 마음이 좋다고 알아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졸릴 때 마음이 좋다고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수행을 하기 싫어할 때, 번뇌가 가득한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요. 마음이 수행하기 싫어할 때 그 마음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꾸준하게 수행해 오신다면요. 꾸준하게 수행해왔던 그 마음의 힘,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에 쌓여왔던, 잔여물처럼 쌓여왔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내적 확신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순간에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보살님에게 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수행하십시오. 자, 우리 기초수행 법문할 때, 우리 기초수행 법문이 정말 기초수행 법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기초수행 법문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는가? 사실 그것 빼고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수행에 대해서 그것 빼고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수행 법문에서 우리가 모든 느낌을 느낌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느낌을 느낌을 알라. 사실 그게 느낌에 대한 모든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을 알 때 이거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팔의 느낌 이렇게 느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느낌을 알죠. 근데 정말 아까 과학 이야기했는데 정말 팔의 느낌은 팔의 느낌일까요? 팔의 느낌이 어디 있죠? 팔의 느낌이 팔에 있나요? 팔의 느낌은 팔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물질적 부딪힘이 팔에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실제는 우리 고통과 무관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생기지요, 실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부딪힘이 여기 있어서 물리적인 부딪힘이요. 이거하고 우리 고통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고통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생겨나죠. 이 부딪힘을 어떻게 알아요? 물질적 부딪힘. 그게 신경이 감지하고 또 신경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그게 해석돼서 여기에 부딪힘이 있다고 뇌가 해석해요. 이게 알미 생긴 거죠. 그럼 손의 느낌 손에 있나요? 손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엉덩이 있나요? 엉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팔의 느낌 팔에 있나요? 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느낌은 그냥 다 느낌일 뿐이에요. 어딘가에서 일어난 느낌이에요. 위치 없이 그냥 일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 모든 느낌은 그냥 느낌이죠. 소리도 마찬가지. 모든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 모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라고 할 때, 그리고 느낄 뿐인 것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서 마음은 그 느낌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집니다.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라고 할 때 알게 모르게 마음은 그게 소리일 뿐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나 가벼워져요. 생각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나갈 때 생각일 뿐이라고 할 때 마음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생각일 뿐임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 가벼워진 거죠.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수행을 딱 두 가지로 이해한다면요.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은 사실 단순해요. 있는 걸 알면 돼요. 근데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바른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상당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모든 발음을 가져와요. 아까 우리가 바른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고 지혜가 얼마나 깊어졌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수행의 바른 방향을 갖고 온 것은 바른 견해가 수행의 바른 방향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이도 책상에 붙어 있다고 했죠? 사이도 책상에 보면은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참 동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그러니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여러분의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